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거룩해져 가며 성숙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재정계획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인가? 어떻게 하면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비를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재테크 하는 법, 또 갖가지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나가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경제적 독립을 하는 법, 얼마로 수천억을 버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벌었다. 일단 그 전제를 가지면 돈을 벌었으면 첫 번째로 10의 1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처럼 10의 3조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각자 믿음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11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또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부분 10의 2조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10의 3조 이 부분들을 만약 했다. 그러면 나머지 10의 7이 남겠죠. 그럼 10의 7을 갖고 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계획할 거냐? 우선 지난 한두 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소비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잠시 앉아서 지난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십시오.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낭비하거나 과하게 지출된 부분은 없는지, 저축과 투자를 위한 지출은 적당했는지, 그것을 먼저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인데 헌금과 구제, 저축, 소비는 얼마 할지를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개인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정하면 되겠죠. 헌금 외에 기본 생활비로 대부분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회기로 할 수 없지만 헌금과 구제의 3분의 1, 저축의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리고 저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헌금과 구제의 한 3분의 1, 11조와 또 우리 부모님들 용돈, 그리고 그 외에 헌금과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또 3분의 1 정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로 생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의 재정이 생활비로 기본 생활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1조 외에 더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는 것조차 힘겨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3분의 1 식의 이런 부분은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 각 가정의 개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 때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계획을 짜면 소비 형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헌금 생활과 그리고 과소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맹목적 믿음으로 예산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습니다. 주님이 주실 거니까 그 달에 들어오는 뭐 많든 적든 무조건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뭔가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규모 있는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금 절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위 1% 또는 3.5%에 속하는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금금 절약이 몸에 밴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흥청망청 돈을 쓸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졸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수입이 늘었다고 지출도 동일한 비율로 들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번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소비는 금물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은 금물입니다. 필요와 기능과 실용성에 따라서 구매 능력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예산대로 지출했는지 평가하고 다시 계획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놓친 부분을 살피고 반성한 후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한 후 정기적으로 체크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굳이 계획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돈도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에 낭비하는 돈, 또 숨어있는 돈, 또 물이 새듯이 줄줄 새고 있는 돈을 찾아서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정관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